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걸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편지를 다 이렇게 써보신 분들 같아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편지를 써보진 않죠. 뭐 주로 카톡을 이용하거나 이제 뭐 그렇죠. 요즘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저 젊을 때만 해도 이렇게 편지로 연애도 하고 또 이제 편지로 이렇게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지 않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 편지를 쓰면 각자 습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편지를 쓰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주로 맨 끝에 썼던 것 같아요. P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저의 본심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제 사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라는 것이 편지죠.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에 이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 직접 본 성도도 있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교회에 보지 못한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 성도를 한 명 한 명 마음으로 기억하고 사랑하여 문안하는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도가 그 마음에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마지막에 당부하고 권면하고 싶은 말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당부는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모든 교회, 우리 보편교회, 우리 동백교회를 향해서도 역시 공통적으로 보내는 권면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뭘까요? 이 권면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첫 번째 그 권면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권면은요.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권면입니다. 권할 때 이 권면의 첫 번째는요.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라. 첫 번째는 조심하여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끊어내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남겨두었을까? 그것은요. 사실 로마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든 겪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롭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열매가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 안에 세워져 가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시대 교회와 다를 바 없고 그 어느 시대 교회와도 다르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균열이 있고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아픔들을 사도 바울이 다 목격하면서 모든 지상교회의 현실적 형편 그 목회적 상황이 어느 시대든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을 불러내어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는 넘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넘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그것이 오늘 17절에 나온 내용은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거슬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거짓된 선생들,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는지를 사실 로마서 앞에 보면 쭉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는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문제예요. 첫째, 두 가지. 복음에 대해서 뒤틀어버리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 얻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을 얻는데 어떤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못해. 그럼 어떻게 구원 얻느냐? 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결국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야. 이 말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죄하는 거죠.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하죠? 부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 지금 이 시대도 있는 많은 문제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 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잘해야 되는 거야.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결국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잘못 가리키는 자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 나무가 열매가 나무를 결정할까요? 아니죠. 그냥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기간이 10년이 걸린다 해도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예요. 그 나무가 아무리 작고 병들고 또 삐뚤어진 사과 열매를 맺는다 그래도요, 그 나무는 뭘까요? 결국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결국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과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것이 지금 당장 그 행함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비뚤어져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아직은 믿음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가 신앙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면 결국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짓 선생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가리는, 뒤틀고 왜곡하는 두 번째 거짓 선생은 뭐냐면은 정반대편에 있어요. 이것은 행하지 말라예요. 행하지 말라. 자, 로마서 6장 1절과 1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반대로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완전히 의롭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지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지금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어디에 용서를 받아요? 그리스도 보혈 안에 용서를 받죠. 죄를 다 덮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의 눌림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죄에 우리가 자유로워졌다. 자유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옛날에도 있었을 뿐 아니라 요즘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이런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뭐 요즘도 신문에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거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육체는 어떻다고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을 막 살아도 된다. 그래도 영혼은 어때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건 결국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세모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모릅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 구원파 계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걸 벗어버리고 영적인 구원을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전혀 아니죠. 이 땅을 사는 신자는, 구원 얻은 성도는 죄와 싸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말씀을 폐기한,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죄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국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가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잘못 가르친 것이 두 번째 거짓 이단이었어요. 이것들이 있는지 주의하라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 신앙과 관련된 문제요.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살펴본 로마서 14장부터 나온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유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요 사실 구원 얻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어요. 먹든 안 먹든 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생활, 즉 신앙 양심의 문제요. 또 성숙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왜?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랜 신앙생활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우상에 바친 고기를 절대 먹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들을 향해 비난했죠. 반대로 이방인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음식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먹어도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어찌 저리 믿음이 연약한가 비판했던 거죠. 결국에는 근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서로 일치되지 않은 거였어요.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였어요. 결국 이 문제는 다툼의 문제요. 서로 거치게 하는 것이요. 거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 서로 걸려 넘어지며 사랑이 아닌 다툼으로 가는 것. 이것을 살피고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관련된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신앙의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다른 교훈, 거짓된 교사들의 이야기와 말들을 조심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사실 지난주 말씀 16절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16절 말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더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요 뭘까요? 결국 진리에 바로 서는 것이고 그 진리가 가르치는 바대로 서로 성령의 거룩하신 인도함을 따라 사랑으로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루어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영적인 성질은 결국 뭐예요? 서로 문안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서로 문안하는 것이다. 성도가 문안하는 것은요,
서로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을 기뻐하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교회 안에 함께 있도록 서로를 당기고 서로를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문안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살피고 떠나라 그랬는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는 말은요, 상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이단을 빠진 사람들은요, 우리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득할 수가 없어요, 사실. 누군가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설득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이 아주 새로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은 말씀을 듣고 온 것 같은데 그것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요, 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데서 배우는 것들은요, 내가 은혜 받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왔다 했는데 좀만 이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영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그들을 피해야 되느냐. 이 같은 자들은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본 세 가지 이 다른 거짓 교사들의 말은요, 결국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활하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럴듯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괜찮아. 야, 예수님 믿으려면 행해야지. 더 잘해야 돼. 아니면 야,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의 말을 넘어가게 하려고 그럴듯한 말로, 교활한 말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교활하게 넘기는 겁니다. 아첨하는 말은 뭐냐면 그래, 잘했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부추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순진한 자들, 즉 믿음이 어리고 또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얕은 믿음에 있는 어린 신자들을 향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것이 좀 더 분명히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벌을 이루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또 거기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 그것이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여 부패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경건을 또 종교를,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이 18절에 나오는 주를 섬기지 않는 자, 배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모습은요, 마귀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무난해야 돼요. 서로 살펴야 돼요. 서로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자, 그러면 이런 교회됨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본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것이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이고 또 악한 데 미련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순종의 내용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선한 게 뭘까요? 선한 것.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미련한 것은, 악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부흥하면 좋겠는데, 부흥의 시기가 한참 있었죠. 우리 한국에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수가 줄고 있죠. 아이들이 교회에 점점 줄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 신앙을 봐도요, 내가 왜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이 없을까? 지금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좀 냉랭할까? 뭔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순종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구원은요, 낳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낳은 다음에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잖아요.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낳은 다음에 잘 키워야죠. 가르쳐야죠. 그런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2000년 역사 속에요, 수많은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졌습니다. 오늘날에 있었던 그 많은 시행착오들 속에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이 더 단단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보다, 오히려 초대교회보다 지금 믿음의 은혜가 더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섭리로 작용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가 모였는데 왜 교회는 실제로 시원스럽게 발전이 없고 사람들도 이렇게 매번 똑같은 것 같고 아이고 그냥 뭐 평탄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보일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두실까? 그건요, 마치 우리가 가족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그렇듯이 매일 우리가 똑같이 지지고 볶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도 가족처럼 끈끈한 일치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도전이나 심한 절망에도요, 가족이 있으면 이겨내듯이 교회도 그렇게 서로 이겨나가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시간과 연결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분별하도록 지혜롭게 바꾸어 가시는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발휘하여 선한 대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도 해야 되고 또 뭔가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막 찬양도 크게 하고 그게 참 은혜로운 일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지금 뭐랑 대비되고 있죠? 술 취함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반대로 얘기하는데 술 취함은 결국 뭐라 그랬어요? 방탕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탕하다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 부도덕하고 죄악된 거를 생각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이 5장 18절의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방탕하다는 것은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말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해외에서 방탕하게 살다 오죠. 그가 한 일은요, 결국 뭐냐면요, 낭비였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교훈을 따라 배워가고 세워져 가야 할 시간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결국 주어진 구원을 낭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을 통해 자라나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갑자기 뭔가 우리에게 확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일부예요. 단계 하나일 뿐이에요. 에베소서를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순종이죠. 여기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또 다음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는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건요, 마치 공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의 단계를 매일매일 살다가 6년이 지나면 졸업하고 그 다음 어디 갑니까? 중학교 가고 그 다음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하나씩 가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는요, 인생 모든 시간 속에 단계별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대는요, 사실요, 시간을 넘어서길 원해요. 시간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 임하셔서 특별한 은사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걸 우리가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럼 너무 쉽죠? 말하자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구원 역사도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요, 뛰어넘지 않으시고 초자연적 초월적으로 우리를 확 구원해내지 않으시고 시간 속으로 친히 오시고 공간 속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으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 가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의 그 지혜로워짐을 따라가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그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막 죄로 풍성하다가 조금씩 그걸 줄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로움이 요만큼이었다가 선함이 조금씩 늘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에 바로 이어지는 예가 그거예요. 부부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자분들이 들으면 좀 별로 안 좋아할 만한 그런 본문이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요. 복종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요. 사랑은 복종,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죠. 사랑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요. 성령 충만하고 너무도 비슷해요. 그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일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사랑해서 결혼하시고 또 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행복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행복하죠. 행복한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행복인가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이 뭐냐면요. 진심이죠.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것도 열정이 있어서 뜨거움이 있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삶에 묶이다 보면 이 열정이요. 남아나지 않습니다. 열정이 남아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가진 사랑은요.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죠. 거기 보면요. 세 가지가 아니라 그래요. 첫째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이 아니다.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랜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런 결혼을 해보면요. 이걸 분명히 압니다. 결혼은요.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견뎌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게 결혼이에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묶여서 부모는 자식에게 묶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묶여서 자식들은 밤낮 다른 부모를 보면 다 천사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무서울까? 악마 같을까? 우리 부모는 남의 집 애들은 말 잘 듣는데 왜 우리 애들은 안 들을까? 서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냐면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다. 결국 부부가 되면요. 처음으로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연합되어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 진정한 연합은요. 열정과 뜨거움이 아닙니다. 확 타오르는 뭔가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럼 견디다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서로를 양보하고 순종하게 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 부부간에 서로 같이 연합하려면 현실 속에서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순종하는 일이 남자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길러야 하고 남편에게 묶여 있는 아내도
남편에게 있어서 남편을 챙겨야 하고 그런 일들 속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은 결국 그런 가운데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순종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중창, 듀엣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듀엣을 한다는 거는 뭡니까? 같은 음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을 내야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내는데 이 화음은 혼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화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화음은 그 화음의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음을 내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자족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그게 우리죠. 그 자유는요, 우리에게 화음을 만들어내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음을. 그 화음은요, 오래 참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무례행치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의 본질, 즉 서로를 참아주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작해 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바꾸어 내실 때에는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고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어떨 때는 부족해 보이고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여전히 주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속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끄시는 방법을 믿고 의지해 가는 겁니다. 그 결국 결과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길고 또 내가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반드시 마귀를 멸하겠다. 너희가 속히 내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이다. 그런 확실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평강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그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동백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중요한 권면은 사도 바울의 권면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거룩히 서로 무난하며 세워져 가라. 그것을 끝까지 행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끝까지 행하는 지혜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심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심령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지혜롭고 선한 대로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동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